철학자 플라톤이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고전에서 사람의 삶의 형식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적인 삶. 이런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쾌락지상주의죠. 쾌락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들의 특징은 소유야말로 최고의 가치다라고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나타나는 특징은 부가, 즉 재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가 인격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치적 삶의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이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이 정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이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마약과도 같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중독, 이런 정치적 중독, 사상적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종종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사고를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죠. 우리가 어떤 정치적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즘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이고 또 우리 나름의 어떤 그런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윤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옳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까지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 사상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도무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윤리가 빠져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네 번째가 관조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플라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의미와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오히려 보이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와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이 가치는 지혜입니다. 철학을 아는 인간이 바로 이런 삶을 산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 와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여기 플라톤이 지적한 욕망적인 삶, 이익지향적인 삶, 그리고 정치적인 삶을 추구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24장을 보시면 지난주에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 보면요, 바울이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의 기소로 인해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2절, 오늘 여러분 우리가 24절서부터 성경을 봤죠. 자, 24장을 펴고 계시다면 22절, 23절에 보면 거기에 이 판결을 내려야 할 총독 벨리스가 바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연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연기하고 그리고 나서 내린 조치가 뭐냐면 가택연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이제 바울을 구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만나게 하되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종의 감옥이죠. 자유롭지만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자, 벨릭스가 그의 젊은 아내 유대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의 내용 속에, 오늘 특별히 본문 내용 속에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가 그에게서, 그의 삶에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진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 무엇을 하고 있죠? 24절을 보세요.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듣거늘. 분명 이 벨릭스와 그리고 이 드루실라는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주일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처럼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들음은 그냥 단순히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들음으로 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벨릭스가 바로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듣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요, 그리고 그는 구세주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26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벨릭스는 분명 진리를 가까이 들을 기회가 아주 자주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자주 만났고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설교를 자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리, 설교를 들을 기회가 얼마나 있나요? 우리가 만약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을 사치로 여기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들어요? 그건 얼마나 사치인가, 그것은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참으로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제임스 딥슨이라고 하는 가정 전문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그가 다음에 하는 일은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일이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로 몰아갈 때, 거기에 대해서 사탄이 그 작전이, 전략이 실패했을 때 그는 다음 작전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바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임스 딥슨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든지 아니면 바쁘게 하든지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제임스 딥슨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시간적 압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소모적이고 많은 스케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바쁨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바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바쁨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 동료 간에 가정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사실 그 속에 그 바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겠지만 득도 있겠지만 그 바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임스 딥슨이 지적해주고 있는 이 내용은 매우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실용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지 모릅니다.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그것을 위해서, 실용을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야 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바빠지죠. 그 바쁨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바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현상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 이런 많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런 결실을 맺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빚어진 문제죠.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고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배울 때에, 가르침을 배울 때,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윤리가 주어지고 도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상이, 자기의 이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가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옳은 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유일 수 있지만 그 자유에는 또한 중요한 도덕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진리가 필요한 사회예요. 그래서 진리를 들어야 돼요. 진리를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를 듣는, 그리고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벨릭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진리대로 살기를 미루는 사람이다. 미루는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루는 사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당신도 혹시 미루십니까? 여러분, 출처를 알지 못하는 옛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어야 할 모든 것이 될 것, 내일. 아무도 그보다 더 낫지 못하였을 것이라, 내일. 매일 아침 그는 쌓아 올렸다. 그가 내일 쓸 낱말들을.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가 얼마나 명예롭게 되었을지, 내일. 세상이 그를 알았을 텐데 그가 보기만 했더라면, 내일을. 그러나 사실은 그가 죽어 시야에서 사라졌으며 그의 삶이 다했을 때 남은 모든 것은 산더미 같은 일들이었다. 그가 내일 하려고 했던, 이런 시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가 지적하고 있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미룸의 문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미국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해진 조사 결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1년에 잘 들으세요. 1년에 9주면은 2달이 조금 넘죠. 9주를 미루는 것으로 낭비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설명해 보면 이 9주 동안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꼭 필요한, 해야 할 중요한 결정을 연기하고 행동을 미룸으로 9주를 그냥 낭비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직장인들은 1년을 어느 정도, 1년을 12개월로 본다 그러면 2달을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시간 낭비의 주된 요인이 뭐예요? 미루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벨릭스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벨릭스 증후군,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지를 알고 명백히 알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를 꺼리는 증상, 소위 벨릭스 증후군.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 증후군에 빠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산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면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자, 벨릭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왜 오늘따라 목사님이 내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설교는 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찔림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리고 나서 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지금은 가라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날 설득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여기서 끝.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거기서 끝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기에 이제 벨릭스가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세 가지 주제의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제가 1, 2, 3 설교를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말이죠.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을 때 벨릭스가 찔렸다는 거예요. 왜 찔렸을까요? 벨릭스는 그 당시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난폭한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벨릭스는 자신의 그 잔인함, 압제의 죄악에 대한 찔림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절제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이 역시 두 번째 주제도 찔리는 거예요. 왜? 그 당시 20살밖에 되지 않은 유대 여자 두루실라를 아내로 맞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방문한 그 젊은 아내 두루실라는 그 당시 20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합니다. 그것도 벨릭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그래서 저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그 결혼 생활을 방해해가지고 결국 깨트려요. 이혼하게 만들어서 자기 여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벨릭스가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가 행한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도덕성, 책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잘못된 삶을 버려야 된다, 절제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벨릭스의 그 불의와 부도덕에 대한 불가피한 심판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거룩한 삶을 포함해요. 어떠한 오름도 그 진리 속에 거룩이 빠져 있다면, 윤리가 빠져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집단 속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들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있지만 윤리는 없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집단에 빠지면 사람들이 자꾸 파괴됩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부부간에 파괴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다면 진리도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 설교를 듣고,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양심의 각성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찔렸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반응이 있죠. 반응. 그런데 그 반응이 적어도 잘못된 것에 대한 찔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것을 버려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그 시그널로 말하면 유턴입니다. 유턴.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돌아서야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변화된 삶이 나와야 돼요. 이게 설교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런데 벨릭스가 이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찔리기는 했는데, 말하자면 마음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냐면, 지금은 가라. 더 이상 복잡하게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가라. Go away. 가라. 여러분, 이 말은 나중에 시간 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루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당신의 설교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수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미룬다? 왜 미뤄요? 바빠요? 예, 우리는 항상 바쁘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형편이 좀 좋아지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형편이 좋아질 때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고 오늘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내일이라는 시간에 가둬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불행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지금 당장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당장 결정하지 않고 이것을 내일로 미룬다면 과연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은 또 내일이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바울에게서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 13권을 쓴 이 바울에게서 1:1 과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은 누구냐면, 메신저는 바울이고 청중은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 두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 바울에게서 그런 1:1 과외를 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세계적인 메신저가 돼가지고 제가 아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마 유명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바울에게서 이렇게 축복된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은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벨릭스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가라,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이것이에요. 벨릭스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것과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알지만 성경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용은 알아도 절대 실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는 가까이 있지만 진리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 교회 안에.
진리가 요 바깥에서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서 내 것으로 소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을 바꾸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은 것은 사실상 우리는 지금 겉핥기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리와 교리의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경험해야 돼요. 그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진리가 정말 내 안에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는 벨릭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합당한 삶의 열매를 수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참으로 축복된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느끼고 여기서 깨닫고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잘 들으세요. 복을 어떻게 받아요? 행하는 일에 받는 거예요. 복은 들을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행함으로 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욕심대로 산 사람.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절제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십니다. 26절에 이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만나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바울을 만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을 자꾸 만나느냐? 26절에 보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이게 뭐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이 정치인들이 이런 뇌물에, 공직자들이 이런 뇌물 때문에 참 그 좋은 자리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이 벨릭스가 지금 무엇이 있었기에, 욕심이 있었기에, 무엇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위치에서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윤리보다 욕심이 더 강한 거예요. 또한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방자 구금 최대 기간인 2년 넘도록까지 이 바울을 구금해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구금해 둘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판결을 빨리 내리고 풀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냐? 정치적 목적이 있죠. 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벨릭스는 말하자면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은 결코 자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은 자꾸 커져요. 눈덩이처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벨릭스는 자기가 그토록 욕심을 내었던 그 명예, 그 정치적 생명이 끝나요. 후임 총독 베스도에게 그 정권이, 그 통치권이 교체가 됩니다. 이 권력의 무상이라는 것, 명예의 무상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잠깐 주어지는 것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는 모습들, 바로 이 벨릭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벨릭스의 경우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똑같죠? 이 벨릭스가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니까 항상 배워요. 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내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욕심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진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사람이 왜 그렇게 부패해집니까?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진리를 잃어버립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르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너무나 지쳐서 마침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집으로 그 의사를 누가 찾아왔어요. 그 늙은 의사가 묻습니다. 돈 좀 가진 게 있나요? 그러자 물론 있고 말고요. 그러자 이 의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사를 찾아가시구려. 나는 돈을 낼 사람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기에는 너무나 늙었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나요? 여러분, 이 의사가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중요한 걸 깨닫는다고 그러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꼭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패스어웨이,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우리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에 우리에게 상이 있대요. 무슨 상? 행한 대로의 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은혜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절제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영원한 가치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 에세이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남의 마음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수님의 이 에세이의 이 글이 참으로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또한 그의 말은 매우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이런 오래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장난꾸러기 아들로 걱정 많은 아버지가 있었대요. 옛날 저도 이런 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 손수레를 타고 경사길을 내려갈 때, 비탈길을 내려올 때 그 손수레 뒤에다가 손을 딱 잡고 쫙 미끄러지는 그런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셨나요? 네,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놀이를 좋아하는 아들이 말이죠, 그러니 운동화 이 밑창이 성할 수가 없어요. 금방 닳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세탁기를 사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아들 신발을 사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세탁기는 중고를 사고 아들 신발을 사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 세탁기 중고를 팔겠다라고 한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니까 부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꺼냅니다. 저희 집 말썽꾸러기 때문에 항상 걱정해요. 아니 글쎄 신발을 너무 험하게 신어가지고 다 헤어졌어요. 학교 가기 전에 운동화를 사주려고 이렇게 중고를 사러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듣던 그 부인이 안색이 변하더니 울먹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당황하고 있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희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신발을 신고 신발 한 켤레를 닳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러니 이해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벨릭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우리는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벨릭스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진리를 듣는 그리고 배우는 삶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깨달았습니까? 느꼈습니까? 각성이 됐습니까?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거여야 됩니다.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